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강림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당 안에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만난 500여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이 120명의 제자화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는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과 딱 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 세례를 아무나 받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나 예수 믿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이후로 내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여기서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주야 10일 동안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능력 받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지금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한결같이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쫓겨났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좌절하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렇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마땅히.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모였느냐?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능력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이 모인 거예요. 정말 실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전면적으로 다시 공동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부영 예배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요, 크고 작은 일에 봉사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식당을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바닥을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나무 한 그릇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오늘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느냐? 주여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내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강림하여 주셔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하고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려올 때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재앙을 면하고 다 대탈출을 하고 구원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 오순절쯤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첫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맥주 감사 주일이 찾아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 성령 강림 그 절기 안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오순절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오순절 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순절 날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편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신자들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때가 오늘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봤더니요, 그 깡패 두목이 맨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 이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 이야, 오늘은 은혜 받기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기 좋은 때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몇 분은 지금 은혜의 때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먼저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마스크를 벗은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때가 이미 이르렀도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울 때도 많죠. 막 비방을 당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평생 이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때가 이미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고 견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은혜의 때가 이르렀도다. 은혜의 때가 이르렀도다.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막 제 눈에는 보여요, 이렇게. 그 은혜의 때가 막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은혜의 때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 그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대단히 신비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다 느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는 아주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할렐루야. 야, 캄캄한데 빛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람처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꼭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 얻어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선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명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은사요.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나는 거죠. 느껴지지 않아요? 저한테?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나요.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주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 이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금방 준비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닮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닮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능력을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통 주관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의 결과물들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은 불입니다.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신비한 언어의 방언이 아닙니다. 저건 방언인데, 분명히 저건 방언인데, 저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아주 그냥 촌에서 외국어는 평생 동안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신비한 그 언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술의 변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술이 변화하여, 이전에는 내가 나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죠? 이렇게 두려워 떨고 그 다락방 안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히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이 달라집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능력 있는 말, 하나님의 말, 그리고 복음 전하는 말,
할렐루야. 이런 입술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지역사회도 달라지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